거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고요, 하는 일이 잘 되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발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개발연구원 KDI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5.85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조금은 넘었습니다만은 국가 순위별로 보니까 전 세계 140개 국가 중에 62위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일로 대단하면 참 좋은데 별로 안 좋은 일로 이렇게 62위다. 참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무역 하는 것으로 따져보면 무역은 세계 10대 국가인데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는 이 지수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62위다. 62위다. 참 심각합니다. 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첫째, 힘이 되는 가족이 흩어져 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은가. 둘째,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직장도 만족하는 그런 프로테이지 숫자가 참 굉장히 낮습니다. 셋째, 안락한 집이 없기 때문에, 안락한 내 집이 없기 때문에 영끌이 해서라도 내 집 마련하려고 해서 온갖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집을 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넷째, 100세 누릴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골골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남자들도 80 한참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여자분들은 거의 90세 이상, 100세 이렇게 사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명은 늘어났는데 골골하면서 그 손 보니까 약봉지가 가득합니다. 어디 갈 때 보면은 아이고 내 약봉지. 그래서 약을 먹을 때 보면은 한 주먹씩 받아서 약을 그렇게 드시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지만 그 바람만큼 실제적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르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의 목표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질 때, 건강도 더 건강할 때, 돈도 더 많이 벌 때에, 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행복을 누려요. 나는 행복하다. 너는 정말로 나는 기쁘다. 나는 내 인생에 성공했다. 이렇게 자유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도 덜 채워지면, 가진 것이 덜하면 그만큼 행복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 이것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내 것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내 것이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어제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의 또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세상 것은 정처가 없어요. 물 흘러가듯이 자꾸자꾸 흘러갑니다. 자꾸자꾸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목표로 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목표로 하고서 달려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그의 행복이 좋을 수도 있고 행복감이 느낄 수도 있고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목표였던 것은 자꾸자꾸 내게서 멀어지는 거야. 젊음도 이제 사라집니다. 돈도 다 떨어집니다. 같이 있던 식구들도 제각기 자기 삶을 따라서 내 곁을 다 떠나갑니다. 이 세상 것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세상 것은 내게서 다 떠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그가 현재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이게 이 빌립보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죄인 아닌 죄수로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풀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집을 얻어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바울은 행복한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정말로 불행하죠.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세상의 직업을 다 멀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로 알아주는 율법사, 총만 받고 인정받고 돈 많이 버는 그것을 다 뿌리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관이 종교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나섰다가 바울은 이름 모를 그런 병을 앓았습니다. 바울이 까발리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뭐 자기의 모든 걸 다 까발리는 사람인데 자기 병은 말하지 않았어요. 신학자들 말합니다. 아주 말 못할, 아마 이 병을 얘기하면은 바울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미처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라 할지라도 말을 못한 거야. 이름 모를 병을 바울이 앓고서 시름시름 설교할 때는 성령에 충만해서 아주 힘있게 복음을 증가하지만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아주 완전히 쭉 뻗은 송장과도 같은 이런 신세가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지금 로마의 그런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로마로 그가 압송이 되어서 지금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가 기쁘겠습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실패야.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말합니까? 성도님들이여, 나는 이 감옥에서 내가 갇혀있지만 내 영혼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기쁩니다.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쁘고 기쁩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잘 나가던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비참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바울은 불행해하죠. 바울은 인생 포기하죠. 절망을 느끼게 하죠. 내 인생 후회스럽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의 인생과는요, 부활하신 예수에게 그가 붙잡힘을 받고, 여러분, 바울은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삼층천을 그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떠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최고의 영광이다. 그러나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 나라에서 가서 살기를 내가 바라지만 여기에 내가 살아있어서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것도 즐겁게 받겠다. 다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저 하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빈들의 죄에도,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가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얻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로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 것이라면 우리의 여러분 행복은 가면 갈수록 그것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 끝날 때 이 세상에 내가 목표로 했던 모든 것은 다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저 하늘의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에 올라가는 것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하는 것 상관없이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의 모든 것은 다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게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지금 선교 보호를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바울의 이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에서 돌아가는 교회 정세를 바울이 다 지금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지금 바울은 목회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한 그룹에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같이 뜁시다.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신 주님,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더 열심을 냅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평상시에는 신앙이 좀 낯짝지근을 해가지고 느슨했던 사람들이 더 믿음이 뜨거워져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에서는요, 평상시에 바울을 존경하면서도 시기했던 사람들, 이게 바울이 한참 일을 잘할 때 뒷짐치고 가만히 방관하면서 그래 네가 어디까지 하는가 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에 갇히니까 야, 너만 주의 중이냐? 너만 선교하냐? 우리도 한다. 아주 보란듯이 바울의 감옥에 갇히니까 바로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날 때다 해가지고 여러분, 평상시에 바울을 시선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억지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네?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간다네? 이런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당시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열심을 내서 좀 기도도 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누나라 깜짝지도 않고 전도로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바울을 보란듯이 말이야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오히려 바울보다도 성과를 더 내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괘씸하다. 괘씸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뭐 배체기로 한다고? 뭐 나를 약올리게 한다고? 그래서 전도를 한다고? 굉장히 기분 나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잘 되면 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결코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나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성격을 도두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 가서 나를 욕하고 나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낙심이 생깁니까? 얼마나 우리가 실망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약함과 그 사람의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합력해서 모든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요, 나를 침체시키고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사건과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비록 실수하고 인간은 때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짐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걸 하나님은 다 합쳐서 나중에 보니까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현재의 슬픈 일,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꾸로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는 자유롭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장래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완전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현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불행한 그런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목표가 주님을 향한 목표가 되고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다가 쓰러져 넘어질 때